마지막 이제 종강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벌써 올 한 해가 또 시작하고 이제 딱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행복한 모임 11월 마지막 수요일 이렇게 또 은혜 가운데 또 잘 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에 보니까 이렇게 예쁘게 행복한 모임 종강 예배 이렇게 만들어서 또 꾸며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인생은 마라톤 같다고 합니다. 마라톤이 가장 그 메달을 따는 데 있어서 오랜 시간이 걸리고 오랜 그 먼 거리를 달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마라톤 같다고 합니다. 사실 어떤 사람은 100m 10초도 안 돼서 뛰고 금메달을 따는데 누구는 2시간 이상을 계속해서 뛰어야 금메달을 목에 걸죠. 처음에 이 마라톤을 시작할 때 보면은 5km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하는 마라톤이 있어요. 좀 걷기도 하고 산책도 하고 살짝 뛰기도 하면서 걷는 5km 마라톤이 있고요. 10km 제가 여러 번 뛰어본 10km가 있고요. 또 하프 마라톤이 있습니다. 한 21km 정도 뛰는, 그리고 풀코스 마라톤 42.19km를 뛰는 마라톤이 있는데 그 모든 그 거리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다 출발선상에 서서 준비 땅 하면은 이제 시작을 합니다. 궁금하시죠? 어떻게 이 기록을 재는지. 맨 앞에 뛰는 사람이 있고 맨 뒤에 출발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록을 체크를 해요? 그럼 맨 앞에 뛰는 사람이 기록이 더 빠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저 뒤에서 뛰는 사람은 몇 분을 까먹고 뛰는 게 되잖아요. 마라톤 뛰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게 맨 뒤에 뛰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신발에 어떤 센서를 부착을 해요. 모두 다 출전하는 사람 모두 다 센서를 부착을 해서 그 출발선 있잖아요. 그 출발선을 딱 통과할 때 그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 뒤에 뛰었다고 해서 기록이 늦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출발선상을 내가 늦게 갔지만 그걸 땅 하면서 기록이 측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주요한 코스마다 어떤 사람은 쏙 숨어 있을 수 있잖아요. 저기 어디 짱 박혀 있다가 이제 남들이 막 뛰어서 올 때 이제 또 거기 이렇게 대충 뛸 수 있잖아요. 그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마다 그 센서를 측정하고 지나가야 하는 코스들이 다 있어요. 거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기록은 가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센서가 중간중간에 기록을 계속 데이터를 측정을 하는데요. 가다가 보면은 너무너무 힘들었어. 저는 10km 꼬링하고 들어와서 누구를 기다리냐면 풀코스 뛰는 집사님들이 이렇게 결승선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은 저도 몰랐어요. 사실은 보니까 꼴찌 그룹에 속한 이 그룹의 더 뒤에 버스 한 대가 따라오고요. 앰뷸런스 한 대가 따라옵니다. 꼴찌 그룹, 그러니까 풀코스 마라톤의 마지막 하위 그룹의 더 뒤쪽에 버스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앰뷸런스가 아주 천천히 뒤따라옵니다. 그러면서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아저씨 아줌마 힘들면 이거 타세요. 도저히 못 뛸 것 같으면, 내가 이거 쓰러질 것 같으면 어서 타세요 하는 그런 이렇게 손짓을 해요. 근데 만약에 그걸 타잖아요. 타면은 편하죠. 근데 기록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때까지 뛴 거 다 무효예요. 무효. 안 뛰어님만 못해요. 그러면. 근데 그걸 일명 이렇게 그냥 속어로 쓰레기차라고 하거든요. 쓰레기차. 그냥 되게 수고해가는 거, 이렇게 힘들면 타세요 하고 계속 유혹하는데, 그거 타는 순간 내가 지금 10km를 뛰었을 수도 있고 20km, 30km를 뛰었을 다 꽝이 되는 거예요. 다 꽝. 그래서 이를 악물고 내 저 차에는 안 타리라 하고 끝까지 완주하는 게 목표인 사람들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처음 뛸 때는 꽃길을 걷는 것 같아요. 힘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주변도 둘러볼 힘도 있고, 여기 이렇게 벚꽃도 피었구나, 여기는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도 피었구나,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요. 뛰다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우르르 같이 뛰다가 하나 둘씩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지금 나 혼자 남아요. 앞에도 별로 안 보이고 뒤에도 별로 안 보이고, 이제는 경쟁자가
나 자신인 거예요. 나 자신. 그리고 목표가 1등도 아니고 뭐 꼴등도 아니고 그냥 그저 완주하는 거예요. 완주하는 거예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호흡을 이 땅에 그대로 두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명자는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해라. 내가 내게 준 사명을 다 이루기 전까지 너는 죽지 않는다. 바울을 보호한 것처럼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더라고요. 저도 분당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맡겨주시는데 보면은 처음에 요만큼의 사역을 하잖아요. 이만큼의 사역의 분량을 감당하다가 근데 그것도 사실 힘들거든요. 이렇게 허부적대면서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여기 할만해져요. 이게 그냥 처음엔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몸에 익숙해지기도 하고 할만해져요. 그러면 때를 놓치지 않고 담임 목사님께서 일을 하나 이렇게 더 이렇게 탁 하나 얹어줘요. 이것도 한번 해봐 이렇게. 그러면은 또 이게 또 힘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역에 플러스 알파로 주는 거니까. 여기 또 힘든 걸 주시자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처음에는 막 이게 숨이 턱까지 차는데 또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 이것도 또 할만해져요. 그러니까 근육의 양이 힘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정도까지 이제 감당할 수 있구나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또 때를 놓치지 않고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봐 한번. 일이 줄어들지 않고 일이 점점점 늘어나요. 왜냐하면 긴장의 끈을 놓지 않도록. 너 이거 할만하지? 이제는 이렇게 좀 늘어났지? 너의 근육의 용량이 늘어났지? 하나씩 더 줘요. 그래서 이제 곧 또 어떤 걸 더 주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연말인데 이제 메시지가 하나 날아올 거예요. 뭐를 더 얹어주실지 모르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두어가지 않으시고 살려주신대요. 근데 이제 바통을 이렇게 넘겨줄 때가 오거든요. 바통을 넘겨줄 때가 옵니다. 다음 세대에게 나눠주고 이제 우리는 뒤에서 묵묵히 응원하고 배후에서 기도해줄 때가 옵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때가 이제 그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을 이제 직시하고 알고 이제 마지막 글을 남기는 때인데요. 바울이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깨닫는 것 세 가지로 함께 나누고 마칠 텐데요. 그 첫 번째 그 깨달음은 뭐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나와 함께한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혼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 것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 자신의 동족들, 민족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이 베드로였고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 바울에게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에 4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때 바울이라는 영화를 봤죠. 근데 옆에 누가 있었죠? 누가 있었어요? 누가가 있었어요. 네. 의사였던 누가가 계속 함께 그 시간을 보내면서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모습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 죽기까지 함께했던 사람이 의사 누가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그 목회자로 있었던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중요한 메시지인데 뭐냐면 사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함께 이 마가도 같이 여행에 참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동역자로 같이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 이 마가가 선교 여행에서 이탈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탈된 거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바나바는 이 마가를 여전히 함께 데리고 다시 좀 데리고 동역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바울은 사실 이렇게 당찼거든요. 매몰찼어요. 1차 선교 여행 때 이탈한 이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 나는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나바와 다투어요. 다투고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지금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다시 뭐라고 얘기해요? 마가를 데리고 오래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가 나의 일에 유익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되었고 사역적인 부분에서 다시금 동역자로 세움을 입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37절부터 41절입니다. 시작.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기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예.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싸웠어요. 다투었어요. 갈라서서 2차 선교 여행을 따로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후에 아마도 마가는 성숙함과 또 지속적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는 따로 떨어져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지만 이후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마가가 성숙하고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또 확인시켜준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있었는데 이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고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풀어 말해줬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확인하고 어떻게 하죠? 같이 데리고 이 부분을 읽으니까 18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사도행전 시작. 그가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동역자였다고 나와 함께한 사람이었다고 또 이를 통해서 배운 아볼로 역시도 나와 함께한 동역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건 나와 함께한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바울이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동역자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얼마나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었겠어요. 그죠? 우리 여기에 계시는 어르신들 한 분 한 분도 이런 좀 격려자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퇴근을 하면서 저와 우리 교회 말고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
어떤 선배 목사님이랑 이렇게 통화를 했어요. 이제 나이가 저보다 더 있고 해서 담임 목회로 나갈 청빙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선배 목사님이 여러 교회를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계속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쟁률이 정말 치열하거든요. 예를 들면 한 100명 남짓 모이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가려면 그 경쟁률이 어느 정도이냐면 한 100대 1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 가려면 한 300대 1 되는 거예요. 정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목회자들이 지원을 해요. 거기에서 뽑히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 최근에 최영태 목사님이 승동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선배 형님 목사님이 굉장히 낙심해 있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최근에도 이렇게 문자가 왔대요.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청빙 지원서를 내셨는데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는 함께 사역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문자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 낙심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제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관계없이 제가 이미 담임 목사로 청빙받은 형님 목사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아 보니까 하나님께서 딱 맞는 교회에 마치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처럼 그 교회의 목사님이 딱 적실한 교회에 이렇게 인도해 주시더라고,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떨어졌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없고 또 붙었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형님이 되게 힘을 얻더라고요. 용기를 내더라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제가 몇 번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잘 안 받는 거예요. 이렇게 좀 힘들어서, 마음이 힘들어서. 바울에게도 뭐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겠죠. 견줄 수 없겠죠. 감옥에 갇혀 있고 차디찬 그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는 바울에게 이 오네시보로가 가서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고.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 어르신들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이렇게 혹 또 투병하고 있는 분들, 또 친구, 또 후배, 또 선배를 찾아가서 이렇게 한번 만나시고, 또 그것도 어려우시면 전화 한 통화 하셔서 내가 생각나서 전화 드렸다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싶다고, 그런 위로의 자리에 함께하는 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바울이 깨달았던 건 뭐냐면, 두 번째로요, 그러나 나를 버리고 떠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바울이 훌륭한 이방인 선교자였고 선교사였고 목회자였지만,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고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버리고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헤어지는 거랑 좀 다른 차원입니다. 어떤 상황이 돼서, 어떤 시간이 돼서, 때가 돼서 아쉽게 이별하는 거랑 좀 다른 거예요.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이 버림받는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누군가로부터 배신당하는 건요, 정말 마음이 힘듭니다. 그렇죠? 배신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요? 바울도요. 4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는 거예요. 누구를 버리고?
나를 버리고. 처음엔 동역자였어요. 처음엔 동역자였어요. 근데 동역자라고도 불렀어요. 멀리 떠나는 거예요. 신뢰를 저버리고 떠나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친구로 생각했고 동역자로 생각했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했는데 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데마가요,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건강하게 세우고 할 때의 동역자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과거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받고 누렸어도요, 오늘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쉽게 넘어질 수 있고 교만할 수 있고 자꾸 이렇게 까먹는 거예요. 지난 주일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도 저에게 이렇게 팍 각인된 게 뭐냐면 그 벨사살 왕이 이것을 알고서도 이 모든 것을 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과거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더한 일을, 더 악한 일을 자초했어요. 더 악한 일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니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다 나를 버려.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을 둘러보니까 함께했던 자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났어요. 근데 바울이 그 나를 버리고 떠난 것에만 매여 있지 않고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건 그 나를 버리고 떠난 사람들만 묵상하고 분노와 울분과 원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걸 딛고 일어나서 회복된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매여 있지 않았구나. 여기에 매여 있지 않았구나. 참 부끄러울 거예요. 그죠?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났다라고 굳이 디모데에게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났대요. 앞에서도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등졌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여기에만 매여 있지 않았다고요. 저는 이렇게 주목해서 오늘 말씀을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 번째의 깨달은 점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시작. 항상 내 곁에 함께 계시는 주님이 있다. 이걸 기억했어요. 혹 다 나를 버릴지라도 이게 그냥 처음부터 아예 애시당초 나를 대적한 무리들을 향해서 한 말씀이 아니라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나와 동역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나를 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건 배신한 거거든요. 믿음을 떠나간 거거든요. 주님을 등진 거거든요. 그것만 묵상하지 않았어요. 그것만 묵상하지 않고 항상 내 곁에 함께 계시는 주님이 있음을 잊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바울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 그 로마서 말씀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라는 이 메시지가 저에게는 이렇게 딱 각인되어 있어요. 너무 귀한 말씀이어서. 그냥 즐겁고 행복할 때만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슬픔의 자리,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 그럴 수 있는 이유는요, 내 곁에 서서 힘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선포한 바울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이 들어서 주신다? 아니요. 하나님은요, 여기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그 현장 속에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어떻게 함께 계시는 여러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지 고린도전서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자문자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요,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받을 뿐 아니라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르신들을 이렇게 대하다 보니까 저희 그 아버지도 우리 여기 행복한 모임에 계시는 연령대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지는 다른 교회 다니고 계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어른들이 모이면 이제 하는 이야기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손자 손녀 자랑, 손자 손녀 자랑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냥 손자 손녀 자랑을 한대요. 그래서 그 교회는 이렇게 자랑하려면 그 10,000원을 이렇게 딱 내고 자랑해야 된대. 뭔가 자랑하려고 하면 일단 돈 10,000원 꺼내고 이걸로 이제 맛있는 간식이라도 사고 이렇게 하면서 자랑해야 된대요. 그래서 쉽게 자랑 못하게 하도 자랑을 하니까 뭐만 하면 자랑하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요? 약한 것들, 미련한 것들, 부족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약한 자와 미련한 자와 천한 자가 뭘 자랑할 게 있겠어요? 진짜 자랑할 수 있는 건 내가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해 일하셨는가, 그 주님을 자랑하는 거죠.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 여전히 내 곁에 서서 힘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랑했으면 좋겠고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행복한 모임 어르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